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저희들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저희도 순복음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었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범사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호원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주여 꿈을 가지는 백성은 흥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성도님들 꿈을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온 세계에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장애인 교국의 수요철학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함을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저주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가난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진리병에 떠나가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우리의 장애인 성도 될수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익지 목사님의 말씀과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장로야 우리의 하나님 장애인 교구의 교육장님들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말씀에 기름이 부으심에 충만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 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같이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태생이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서 날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어디서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또 찾고 구하여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은혜를 받은 바대로 그곳의 기념을, 그리고 그곳의 추억을, 그곳의 증거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 또 우리의 시야, 또 우리의 입술, 우리의 태도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태생도, 나의 어떤 그 본질적인 것도 다 유지되겠지만 또 우리는 영적인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태생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관심사가, 또 어떤 매사의 일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태생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찾고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태생이 예수가 되면서 얻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을 얻고 예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부 고속도로를 지날 때 졸다가도 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가 아니라 차를 이렇게 얻어 타거나 아니면 누가 동행하게 될 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꼭 깨게 되는 데가 있어요. 일부러 의지적으로 깨려고 하는 데가 아니라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는 데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여러분들이 어딘지도 알 수도 있고 어딘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쯤 되면 눈이 떠지고 고개를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버지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본 횟수로만 따져도 한 20번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쪽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그 즈음에 눈을 뜨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그 마을 어귀로 들어가는 쪽을 이렇게 찾아보고 또 그곳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무언가 이 안에서 뭉클한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희한하죠.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자라나면서 가지고 있는 추억도 없지만 아버지 고향이라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땡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들은, 사도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아마 마음속에 고향이 예수고 마음속에 자기의 이름이 예수가 되어지는 새로운 체험, 태생이 바뀌는 경험들을 했을 거라 봅니다. 권세자 앞에서 그 권세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며 너희의 태생과 또 너희의 수준이 배운 바가 없는 천한 사람이기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도 예수의 기적도 거론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태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가 막을지라도 그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또 예수의 가치, 이름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의 부활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고 또 그 이름을 받고 누리게 된 이후에 그 이름의 가치를 아니까 그 이름을 선포하고 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역사를 내가 알고 체험한 것처럼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듣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선포이고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 채워졌던 이름, 그리고 나로 하여금 고백될 수밖에 없는, 나로 하여금 태생을 변화시켰던 그 이름을 내가 선포할 때 그 이름을 듣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날마다 내 태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중심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만 그 이름을 받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날마다 그 이름을 되뇌이고 그 이름의 가치를 알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나누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정말 독특하게 경험했던 것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각종 귀신이 들려온 사람들,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절대 어떤 분위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들이 반응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내쫓을 때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졸도하면서 마치 기절해서 그 이름을 듣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기절한 것처럼 하면, 마치 죽은 것처럼 고요하면 더 이상 안 하겠지 하고 거짓으로 위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이름이고 우리의 변화된 태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날마다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태생이 예수가 되면서 누리고 얻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아까는 경부고속도로를 탔으니까 이번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안산시 좀 지나갈 때 팔곡터널 순산터널이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갈 때쯤 되면 제 어깨에 힘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또 대학원 다닐 때 여름방학 때마다 그곳에서 막노동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정말 한여름에 너무 힘듭니다. 터널 구간은 저희의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터널 앞뒤의 구간이 저희가 일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늘도 없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판으로 그걸 세워놓고 합판 밑에서 태양을, 뜨거운 햇빛을 피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한여름에 내리쬐는 태양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흘리는 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했습니다. 땀의 가치를 배웠고 수고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은 믿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즐기고 놀고 까불고, 그래서 그걸 징계를 받지 않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했었을 때 내가 받은 피해는 없고 내가 누군가에만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즐거움들이 그들에게 가치였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즐거운 얘기였을 때, 정말 믿음의 가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땀의 수고도 배웠고 진정한 가치도 배웠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서 그곳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경험은 우리 장애인대교를 거쳐갔던 장승우 목사랑 같이 그곳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과 함께 했던 그 가치가 저한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믿음의 얘기를 하고 신앙의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에게 물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치 있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통스러운 햇빛을 견딜 수 있으며 어찌 보면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잘 넘길 수 있을 건지를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은 채워지고 믿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귀한 수고의 자리에서는 의미를 남깁니다. 그리고 땀을 흘렸던 자리에서도 그 땀의 의미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가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배운 바 없는 천한 사람으로 치부받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에 대해서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일으키는 기적에 대해서도 금지를 당했습니다. 고난이죠.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를 계속해서 회방받고 고통스러울 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다양한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을 위해서 믿는 무리들이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임을 받고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예수 이름에 대해서 거론도 하지 말며 예수님의 기적도 일으키지 말라라는 위협을 받았다. 그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전하겠노라고, 그리고 그 가치를,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나누겠다고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고통 속에서, 위협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목적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한다고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과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은 일어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태생이 예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고통과 위협 속에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그 가치를 알기에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겠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고 믿음의 사람과 뜻을 하나로 묶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태상이 거룩해진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령으로 무장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웠던 것 하나는 마가 다락방의 그 경험이, 마가 다락방에서 정말 어디도 의지할 수 없이 그냥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가다락방에서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또 하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태생이 또 정의되어졌고 그것으로 그날의 체험이 이후에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지를 배우고 나니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태생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우리의 태생이 예수님으로서 변화되면 우리는 형제 자매를 받습니다. 형제 자매를 얻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장소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또 하나의 장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서구 염창동. 예, 제가 강서구 염창동 쪽을 지나가게 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곳에서 그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초반에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시고 나서 이 일 저 일 찾다가 가족들의 생활과 생계를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일하러 근로자로 파견되시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출국하시는 날 어린 저희들은 그때가 80년대 초반이니까 저희가 뭐 철부지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되돌아보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공항에서 헤어지는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느껴졌던 그런 슬픔이 있었지만 아마 저희 어머니는 또 저희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날 하루와 아니면 그 전날부터 그 전전부터 아마 마음이 계속 메어졌을 것입니다. 공영토건이라는 그 회사 거기에서 수속을 밟고 비행기를 타러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그 김포공항으로 가기 전까지에 한 몇 시간이 남았습니다. 근데 뭐 정신도 없고 그 다음에 먼저 그 슬픔이 이 안에 깃들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공영토건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한 분이 지나가다가 순복음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가족들 예,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라고 했더니 근데 어쩐 일이십니까 이곳에? 라고 물어보시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구역장 가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 빨간색 구역장 가방이 교회를 가는 성경 가방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혹 여행을 갈지라도 이것저것 담아가는 또 하나의 가방이었고 또 하나의 핸드백이었어요. 그 빨간색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에서 봤던 분이 아니다 보니 순복음교회 다니는 것은 알겠고 그래서 어쩐 일로 이곳에 있게 됐냐 했을 때 저희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그 당신 집에 가서 저희가 그 비어있는 시간 이제 공항으로 가서 헤어져야 되는 그 시간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시간을 그분과 함께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지난날의 아픔들 또 좀 이따 겪어야 될 아픔에 대해서 위로의 이야기들을 서로 간에 나눴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을 봤을 때도 굉장히 힘이 되었는데 그날 출국했어야 하는 우리 아버지라든지 또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그날에 있었던 경험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또 하나의 뜨거웠던 감동으로 남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렇게 연합되고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한 띠를 이루고서 같이 그 상황, 그 입장을 공유할 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로 태생이 변해서 이제는 한 띠를 두르다 보니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여지와 여력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뜨거워진 은혜 속에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것이 분별되다 보니까 서로의 형편과 서로의 상황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소유를 공동으로 하는 이게 어떤 가치와 소유와 어떤 재물의 공유, 저는 이런 개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의 아픔, 형제의 상황 속에 내가 공유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물질로 우리가 보면 소유의 부분이겠지만 물질을 뛰어넘는 가치로 본다라면 이러한 모습은 바로 형제 자매를 얻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태생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되고 나니까 형제를 얻을 수 있고 자매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저 형제의 어려움과 저 자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상황 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주는, 형제 자매를 얻기 위해서 또 얻어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쯤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집이든 밭이든 팔고 같이 나눌 수 있어. 그래야 저 형제 자매들이 가슴 속에 또 생활 속에 매이는 것이 없이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예수의 태생이 그리고 형제 자매를 얻고 같이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 복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하기 위한 성령, 그리고 함께 나아가야 될 형제 자매, 그 이 모든 것을 묶어주었던 예수의 이름, 이것이 결국 한 띠를 이루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묶어준 우리 장애인 대교구라는 공동체,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공동체,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는 이제 하나, 바로 예수로 인해서 그 태생이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마음을 유지해서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생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로 바뀌어진 그 태생을 가지고 예수의 공동체로서, 예수의 형제자매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편에 가까이 서기를 원하며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또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모두가 예수로 한 띠를 이루고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발걸음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부여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자가 또 주님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영혼의, 범사의, 환경의 상황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안에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오늘 저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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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하나님 새롭게 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며 새로운 능력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의 사람입니다. 태생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 안에 묶이며 살아나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하오니 저희들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묶어 주옵소서. 오라칸바라바이 아라바 상덴바라바이 카리빌리와라바 시아라리와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깨달아 주의 이름에 그 권세에 묶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구하여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이든지 영으로부터 벗어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묶여지는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다시 한번 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형제 자매들을 얻어 싸우니 그렇게 새롭게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을 새롭게, 오늘을 의미 있게, 오늘을 가치 있게, 그리고 날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며 주의 역사들을 이루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 능력 안에만 붙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외치고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헤쳐나가는 모든 상황 속에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구어나가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주의 성령을 통하여 공격받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한 띠를 누르며 한 마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 아버지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대하여 주의 날들과 주의 역사들을 선포하며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형제를 얻었으며 자매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한 띠를 누름으로 인하여 주의 능력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모든 상황 속에 주의 기적과 역사들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의 공동체, 예수 이름의 공동체, 태생의 변화된 하나님의 새롭게 된 이 공동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의 이야기가 나눠지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시며 그 기적의 불들이 먼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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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구하는 자 위에 임하시고 한 띠를 두는 자 위에 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세우기로 하는 자들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안에 변화된 심령들 가운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락한 바라바 야라바 산덴 바라바이 카리빌리 바라바 시 하나님, 주님, 저희들은 태생이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자로, 예수님만 알아가는 자로 그렇게 존귀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 코로나 때 예수의 이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무장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저희를 충만케 새롭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곤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 때에 하나님, 세상처럼 살 길을 도모하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때가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는 시기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 저희가 누구인지 새롭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있으나 타성에 젖어버린 저희들의 믿음에 오늘도 성령의 일깨우게 하시는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묶이는 하나님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버틸 수 없고 상황으로 버틸 수 없는 이 시대는 하나님 영혼으로 승리한 때의 것을 고백하오니,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안에 오늘도 주의 영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가치를 알고 이 은혜를 알기에 한 가정 안에, 믿음의 가정 안에 믿음의 한 띠를 누르기를 원하는 소망을 둔 심령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사오니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의 아픔을 메아리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편에 거하여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새롭게 태어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 또한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다양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얻어지는 형제자매들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이 회자되며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들로 묶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그 가정과 믿음의 띠를 이룬 교회 안에 기적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해진 믿음의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 위에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 깨끗이 나음이 무엇인지 저희들의 몸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을 도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병마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모든 병들과 흑암의 세력들을 도말하며 주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허락하시기에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와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저주는 사라질지어다. 가난은 사라질지어다.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되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어려울 때 증거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추억을 만들어가며 어떠한 시간이든 주님을 기억해내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장소든지 예수님을 기억해 나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에 강력하게 묶이우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소망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받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한 형제 자매들을 얻은 믿음의 사람 발걸음에 기도 위에 소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